본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 말씀뿐만이 아니고 콜로새의 말씀에 보면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둔 비밀이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묻고 있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더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비밀, 그 마지막 그 감춰둔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종합을 하면은 참 보배이신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 그릇은 우리니라면서 로마서에서도 질그릇던 그 토기장이의 얘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 그릇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말씀해서 보면.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그분이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고, 또 골로새서 말씀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는 사실은 사람의 어떤 그 이해력 가지고 이해하기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해가 끝난 곳에 거기서부터 신앙, 믿음이 출발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해의 차원이지 신앙의 차원이 아니죠. 신앙의 차원은 논리와 사고와 이해가 넘어서는 그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 이제 그 신앙의 차원인데, 어쨌든 삼위일체 부분은 그러할지라도 지금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세대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완전한 이해는 우리가 이룰 수 없어도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만큼은 합구부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부분을 조금 좀 볼 건데 상당히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이 우리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를 볼 수 있고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양의 문이지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좀 다 강도요 도둑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그 신학이죠. 근데 이제 또 종종 우리는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그래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등산로가 뭐 남쪽, 동쪽, 서쪽, 북쪽에 있는 거 뭐냐, 이렇게 있는 거 뭐냐, 그 다양한 그런 그 어떤 그 길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WCC가 아주 실천하고 있는 큰 예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중심주의 신학을 하는 거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거룩한 것 같고 굉장히 아주 참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런 아주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의인에 도달할 자가 없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사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신 한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또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각각 그분들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판단도 있으시고 당신의 어떤 개입도 있으시고 당신의 어떤 그런 영역도 있으시고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본질이에요. 얼핏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려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친구 이중인격자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주 변덕스러운 것도 아니고 아주 극으로다가 이중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 이중인격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삼중의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걸 봐요. 그러면 세 인격의 한 본질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중인격자라고 말할 때는 두 인격의 두 본질입니다. 사실은 한 본질일 경우에는 두 인격이 나타나더라도 통일된 거예요. 그 하나는 하나의 어떤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나를 온전히 드러나는 데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 속성이 그래서 이제 이걸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 인격마다 그 인격이 하시는 독특한 기능 역사가 있으시고 그 역사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두 인격이 함께 그 속성교를 하시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한 본질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중인격은 두 본질이 돼가지고 아주 그런 사람은 상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위일체도 그 교회사를 쭉 내려오면서 보면은 많은 혼란이 지금까지도 이 삼위일체 때문에 사실은 이단들도 생겨나고 어떤 우리의 신앙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나타났던 그 삼위일체가 이제 가연설이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듣는데 그 가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신 건 맞다. 그런데 그가 참 인간은 아니고 인간처럼 보이신 거, 나타나신 거다.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고통을 느끼거나 실제로 체험된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다가 가상현상처럼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였지만 이거는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정리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태론이라는 건데 제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 부모님한테는 제가 아들이고 제 자식한테는 제가 또 아버지예요. 제 집사람한테는 제가 남편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인데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태론인데 그것도 삼위일체 세 인격이시지만 한 본질이라는 것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못 돼요. 그래서 그것도 오류예요. 그것도 잘못된 삼위일체 이해고 양태론이라고 정죄를 받는 거죠.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이지만 물은 그냥 액체지 않습니까? 이게 얼면은 고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면 기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이 세 가지가 액체, 고체, 기체가 함께 존재할 수는 없어요. 물론 끓는 동안에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도 있고 또 얼음을 넣어서 녹으면은 함께 그 안에 어떤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하지 한꺼번에 존재할 수 있는 항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삼위일체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전기다 전기는 어떤 전력이 있고 전선이 있고 전등이나 모터가 있어가지고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났을 때 어떤 것이 전력이 되는 것처럼 전기와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양태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양태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예수님으로다가 오셨다가 그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으로 바뀌셨다가 또 부활 승천하신 데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또 바뀌셔가지고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바른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그래서 속성의 교류라는 것이 지금 어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그런 속성, 인격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성부의 어떤 역사가 있을 때는 그 성자, 성령의 속성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함께 그 역사를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의 또 역사를 이루실 때는 성부와 성령이 함께 그 속성이 교류돼서 함께 이루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지금 가졌는데 이분이 성경에 보면 어디서든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거하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 이 비유는 적당하지 않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영국 청년이 미국의 그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하고 거기서 막 금 캐고 막 그럴 때 서부 총잡이들 막 하고 영화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를 배경으로 나온 그 예화인데 영국 청년이 가난한 청년이 미국에 가서 한국 노다지를 한번 펴보려고 이제 미국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그 표를 살 돈을 이제 겨우겨우 마련해서 배를 탔지만 그 표 속에는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티켓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거를 모르고 배 타고 가는 것만 티켓에 포함됐고 선대 식당에서 먹는 거는 따로 돈 내는 줄 알고 이 친구는 쫄쫄 굶어 일주일을 물만 먹으면서 갔는데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아주 참 나 열심히 이를 악물고 허리를 찔러매고 나 그래도 이걸 해냈다 그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합하여서 한영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발걸음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고 또 주님의 그 역사를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그런 삶이 과연 얼마나만큼 많은 실제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가까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내주하심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가지고선 어떤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저 혼자만 마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교통하심이라든지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심,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사실은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생을 지으셔야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어줄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성전이 지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심의 거룩함이 그곳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예창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까마귀는 썩은 것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홍수 후에
여러 가지 썩은 것들이 많이 뭐 떠 있을 테고, 그래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돌아오다가 마지막에 한번 감람나무 새순을 따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적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에만 하나님의 성령은 거처를 삼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만, 또 구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구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구원 받고 성령께서 그 거듭난 영 안에 그 거처를 삼으셔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감각되어지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까? 오감 그러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거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실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고, 영의 어떤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영의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러한 그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이 거쳐 삼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런 그 어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해도 뭐 몸에서 느끼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마음에서도 느끼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런 누가 그래요. 이제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감각인데 그게 육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능적인 감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육감적으로 어떤 뭐를 느낄 때도 있고, 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많고, 뭐 그렇고, 짐승들도 그 육감을 통해서 무슨 뭐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무슨 지진의 징조가 있다면 무슨 뭐 짐승들이 무슨 뭐 떼를 쥐어서 뭐 어디로 가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능적인 것이 감각의 육감이고, 일곱 번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직관이라 해요. 직관은 어떤 과정 없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 이간질은 제가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안 되지. 제가 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말씀을 어떤 받는다 매번 받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직관을 통해서 알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들이 뭐 2분법, 3분법 얘기를 하는 것처럼 3분법을 대입해서 봤을 때 영과 혼과 어떤 몸이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참 어떤 슬퍼하시고, 그러한 어떤 인격적인 표현들을 우리의 영의 기능 속에는 양심의 기능도 있어서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는 그 친교의 어떤 그 영교라고도 하는데 친교의 그런 기능도 있어서 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를 배울 때 얼마나 좋구나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그 주님에 대한 그 애틋한 그런 느낌, 어떤 그런 것도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뭐 허락하신 뭐 어떤 인도하심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그 믿음 생활 안에서 정말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뭐 위험이나 칼이나 뭐 사망이나 모든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 반석이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해요. 아무리 환경은 뭐 노도강풍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 평강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현실이 있지만 그 평강이 그를 영혼에 닿같이 붙잡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직관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아무도 이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이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위험성도 많이 있죠. 사실은 배낭간에 무슨 뭐 음성이 들리고 배낭간에 뭐가 뭐 어떤 깨달아지고 해서 그거를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삼위일체는 삼인격이 있지만 한 본질이라는 것처럼 그러한 그 직관을 통해서 어떤 그 깨달음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왔다고 할지라도 본질이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을 일단 가져야 돼. 안 그러면은 여기서 영적인 행로를 걸어가고 신령한 삶을 그 추구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많이 속고 넘어지고 잘못돼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던 사탄의 음성인데 이것을 그 한 본질이신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견주어서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것만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되고 하나님이 어떤 그 주시는 뭐 인도하십니다, 계시다, 뭐 말씀이다, 이거 허락하십니다, 뭐다 이러고서 바로 추종하게 되어지면 말씀보다도 그 체험이 말씀 위에 있게 되어져서 그런 아주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본질입니다. 한 본질. 한 본질의 모든 것들은 말씀 바깥을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 바깥을 넘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평소에는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고 전부 다가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제가 종종 드리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잠들어 있던 말씀과 같은데 지금 잠들어 있던 말씀과 같은데 그 말씀이 부활하는 말씀처럼 내 안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다가 그래서 활동력 있는 말씀으로다가 내게 이렇게 나를 살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부활의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되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직관에는 그런 또 위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안에 그 거주하시는 우리를 거쳐 삼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뭐 은사 체험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몸의 떨림, 또 뭐 뜨거움, 뭐 어떤 넘어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진동함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것에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곳은 아니에요. 한 현상이에요. 그건 한 현상. 지나가지만 그런 체험이 그때 필요했어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실 확신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그러한 간증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귀한 역사들도 일어나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속에 우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느끼고 많은 지정의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곳에도 거처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만 우리 깊은 영 안에 거처하시는 그분의 그러니까 얘기가 좀 왔다 갔다 산만한데 전에 한번 갖다 그림을 보여드릴 때 동글뱅이가 세 개가 있고 CCC에서 쓴 거 가운데 그 의자가 있고 그 인생인데 그 어떤 영에 속한 사람 무슨 어떤 그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이렇게 아주 그림이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주인이 아닌 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삼위일체신 그 성령님이 그 속성의 교류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어떤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주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직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뭐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으로서도 사실은 그것이 거기에 우리 그것에 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지적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은 싸움판이라요. 싸움판, 전쟁터. 왜냐면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우리 내 영에 거하셔가지고 이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표현하시려고 하고 사실은 그 악한 영들은 바깥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것들 자기의 영역을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방향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 가운데 그 영적인 부분에 영의 어떤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 있고 영교의 기능이 있고 직관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도 되어지고 또 주님의 어떤 깨달음 주시는 직관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뭐 신앙생활하고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어떤 현상들,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분별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이 분별은 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실감이 잘 안 나요. 이게 느껴지면은 뭐 누구도 하나 뭐 어떤 좀 뜨뜻미지근할 수가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이 보배를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지고 모시고 있는데 이 모시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주인님이 앉는 주인 자리에 그분이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마다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삼위체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내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의 뜻만이 우선되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분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항상 내어지르는 그러한 믿음을 적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은 그런 실제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어떤 체험들이 느낌들이 어떤 간증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 간증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이 우리 영 안에서 먼저 발언되어져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영광을 돌려주고 그렇게 해줄 때 그런 역사들이 정말 그 영국 가는 청년이 배표만 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의 방주만 타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 끝난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로서는 그것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기쁘게 주님께 헌신하고 기쁘게 주님을 순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주인 자리에 앉으신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 근거가 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도구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쪽은 아닐지 몰라도 너무 인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적인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쓰시는 각각 지체로서의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그 기능들을 다할 때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주님이 그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수가 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